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곳에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예배당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305장 준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우리 함께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가족들을 염두에 두시고 또 생각하면서 이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0년 5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해주시고
찬송가 202장, 210장 이어서 하나님께 불려드리겠습니다.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를 가지고 계시거나 다 보내드렸는데요. 새로운 소식은 한 가지만 5번의 두 번째 유튜브에 KBC 이쪽 맨 앞쪽으로 오시면 네, 유튜브에 KABC 코리안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처치를 딱 쳐서 넣으면 거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초록색 동그라미에 하얀색 글씨로 K라고 뜹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제가 설교한 내용들 올라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 유튜브와 그 예배를 페이스북을 동시에 하려고 그러는데 토요일에 녹화를 해야 돼요. 녹화를 해서 동시에 틀어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린 것을 거기에 올려놓는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행사도 녹화해서 여기 올려놓을 겁니다. 거기에 자주 이용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4장 부르시겠습니다. 42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화면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며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낸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베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사랑, 구원받은 연후에 저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제까지 한 번도 저의 손을 놓지 않고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인도해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만만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질병과 환난으로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죄 백성들은 아버지 이 고요한 시간에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 아뢰며 최선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 가정에 임재하신 하나님, 예배당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참으로 신령과 진정을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충만하게 하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 홀로 받으신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마다 성령을 부어 충만하게 하옵시고 세상을 이겨나갈 용기와 믿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종을 주께 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머니들의 명절이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 드리는데 그냥 우리 나가던 대로 신명기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예배실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어머니들, 제가 세상에 있는 모든 아들들을 대표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해피 머더스데이. 네, 어머니들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사랑합니다. 자녀들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어머니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고요. 유월절의 유래와 의미와 유월절을 지내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유월절은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해방의 날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고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당연히 야곱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이 죽고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민족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신전, 피라미드, 국고성을 짓는 고된 건축일에 혹은 농사일에 강제로 동원되어 일해야 했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했는데 이것은 바로 왕으로 긴장하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민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혹독한 강제 노동을 시켰고요.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달프지요. 힘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된 지도자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했지만 바로 왕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서 바로를 굴복시키셨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날 정월 아비벌 정월 14일 저녁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신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 애굽의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양을 잡아 문설주 임방에 발라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어요.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를 보고 애굽의 모든 지역을 다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다니며 장자를 다 죽이고 처음 난 짐승의 새끼를 다 죽여 나가는데, 그런데 그 집에 갔는데 문설주
좌우 기둥과 인방에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 아니라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6월절입니다. 이때 죽음당한 양이 6월절 양인데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죽음당한 6월절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막아주기 위해서 그때 죽음당했던 그 어린 양들,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를 죄와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6월절 절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6월절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전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받은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셨다고 하는 것을 6월절을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1절을 보면요.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6월절 예식을 행하라. 1절에 6월절이 여호와의 6월절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여호와의 6월절, 여호와의 의라고 하면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의라고 하는 조사는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라 예호바, 그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라 예호바, 여호와의 의 그런 뜻인데 이 라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뜻은 첫째는 오브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6월절, 여호와에게 속한 6월절 그런 뜻이에요. 6월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 속한 6월절이다 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for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호와를 위한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6월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날이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셨다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6월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예식을 행할 때 6월절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6월절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셨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고 우연히 모세가 가서 그렇게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했던 결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요 이미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갈대우리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 약속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결혼해서 70세가 넘었는데도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두 가지 약속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인생을 걸고 갈대우를 떠나서 1500km 이상 되는 그 먼 거리를 출발해서 하란에 살다가 가나안 땅의 정착에 살게 되었던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 80세가 지났는데 86세가 되었는데 여전히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약해져서 의심하고 걱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셨죠. 그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데리고 출애굽하기 전에 이미 400~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이후에 있을 일을 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계획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갔다가 꿈 해몽을 잘해서 총리가 되었죠. 가나안과 애굽에 심한 기근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갔잖아요. 가서 자기들이 팔았던 가슴 아프게 만들었던 11번째 동생이 거기에 그 총리가 되었던 것을 보고 확인하고 만나게 되었죠. 결국 야곱의 온 가족 75인은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에 이사해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잖아요. 400년이 지나니까 들어갈 때는 75명이었는데 400년이 지난 다음에는 대략 200만 명 이상의 큰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 성취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데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아니, 바로는 막았어요. 안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애굽에게 쏟아 부어서 결국 바로를 굴복시키셨고, 그래서 바로가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은 여호와의 6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다 계획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성취하고 이루셨던 결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6월절의 명칭은 여호와의 6월절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은 애굽과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라면, 역사 이야기라면 그들의 교과서에 기록되어져서 그들만 읽어야 되는데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도록 이건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월절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도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주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래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연히 부흥에 참석하고 우연히 복음을 듣고 그렇게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저 먼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심중에 계획되어진 일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어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출발은 저 까마득히 오래전에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스스로 계신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에서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성취되어진 일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미래를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선택하신 결과로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 회개와 믿음과 죄사함과 새 생명의 이 구원이 열매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9장 11절 13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자식들이, 말씀을 좀 넘겨주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야곱과 에서 얘기. 그 어머니 리브가의 쌍둥이 아들입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났는데 몇 분 간격으로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야곱이 뒤늦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같은 날 같은 부모 아래서 동시에 몇 분 간격에 차를 두고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야곱은 선택하셔서 사랑하셔서 결정하셨고 구원하셨고 에서는 구원의 바늘에 세움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 염두에 두고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그 자식들이 야곱과 에서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아니 태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해요.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뭐 착한 일 했다든지 선행했다든지 그런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구원은 우리가 선행을 하고 뭐 믿음으로 살고 그것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구원이 달려있다는 말씀이에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어나기 전에 그런 예언을 받은 거예요. 두 아들이 태어 있는데 큰 자가 장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했는데 저 뒤에 말라기에 가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한 사람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한 사람은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그 선택하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야곱을 아십니까? 잘 아시잖아요. 야곱은 쌍둥이 형의 몇 분 차로 먼저 나서 장자가 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요한 장자권을 가진 그 형의 장자권을 평생 빼앗으려고 수단의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처럼 나쁜 사람이 없어요. 형의 약점을 이용하여 그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결국이요. 형이 사냥을 좋아하니까 들에 나가서 짐승을 쫓아다니다가 지쳐가지고 거반 죽게 돼서 돌아왔어요. 기진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근데 배가 고픈 형의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내잖아요.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늙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을 가르치는 사람이 야곱이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걸 모르셨습니까? 다 미리 보셨어요. 미리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려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평생 차자로 태어난 것을 원망하며 집요하게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머리를 굴리며 집요하게 자기중심적이며 집요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야곱을 미리 보시고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시기로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신 것이 아닌데 아시고도 똑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 야곱과 에서의, 그렇다고 에서가 야곱보다 선하다고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똑같이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야곱과 에서인데 쌍둥이 형제 중에 야곱이 더 마음이 가셔서 사랑하시러 결정하셨던 거예요. 제가 늘 그 예를 들잖아요. 우리 집에 사랑이가 있는데 그 큰 사이가 사랑이를 저를 위해 사랑이를 사러 갔는데 다 나와서 막 꼬리치고 막 노는데 이 한 마리가 저 그 의자 밑에 가서 나오지도 않고 그냥 우축돼서 있는 거예요. 걔를 보니까 더 마음이 갔대요. 그래서 걔를 사온 게 사랑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의 미래를 미리 보시고 아시는데 그 중에 저 여러분이 사랑이처럼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갔던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양심적이어서가 아니에요.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사랑하시러 결정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직 모든 것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러 결정하셨던 거예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일 수밖에 없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우리를 미리 보시는 하나님께 야곱처럼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느 날 우연히 결정되어진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야곱은 창세전에 그 먼 그때
먼 오늘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보시고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이 가셔서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야지 하고 마음에 두셨던 영혼들은 이후에 반드시 인생에 태어나서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게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창세전에 다 보고 아셨어요. 우리를 아셨어요.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하셨어요. 내가 이러한 일을 사랑해야지. 내가 유나를 사랑해야지. 이미 그때 마음에 결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자기 멋대로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로 복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됐든 아니면 교회 생활하면서 믿게 했든 아니면 부흥회를 참석해서 믿게 했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던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성령과 복으로 찾아오셔서 듣고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네가 죄인이지 않느냐? 하늘을 떠나가 살아간 죄인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의 죄를 2000전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속죄주물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은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부르시고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럼 남은 것은 뭡니까?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남은 것은 이제 영화롭게 되는 구원만 남아있어요. 영화로운 구원이 뭡니까?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다 하나님 불러서 가야 되잖아요. 인생의 끝은 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있는 겁니다. 인생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인생이 끝날 때 육체와 영이 분리되어져서 영은 낙원에 가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런 신령한 이 몸이 아닌 신령한 몸을 가진 몸으로 부활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영원무궁한 영광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영화로운 구원이에요.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우리에게 정해진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까 과거 시제를 써도 상관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미래에 있을 거니까 미래로 써야 되죠. 이제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무슨 시제로 썼는가 하면 과거 시제로 썼어요. 과거 시제는 무슨 일을 쓰는가 하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표현할 때 과거 시를 쓰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갔었다. 거기 갔었으니까 과거에 이미 그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미래 일은 내가 거기 갈 것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과거 시를 썼어요. And whom he justified, them he also glorified. will glorify가 아니고 glorified라고 하는 과거를 썼어요. 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400년 만에 끄집어낼 것을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결정하신 그대로 이후에 성취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의 계획이 선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과거 시로 표현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가는 것이 결정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상은 변화가 많아요. 세상이 얼마나 바뀌어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가 온 세계를 뒤집어 놓을지 어떻게 알았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세상이 변화무쌍해요. 참으로 변화무쌍해요. 정치가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환경이 얼마나 변화무쌍해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죠. 사람들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사랑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려 결정하신 이 사실, 그리고 이 시간 이 순간까지 우리 인생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한 번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어요. 창세전에 마음에 품어 사랑하시려 결정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가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도 뭡니까?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이 생의 삶을 다 잊어버릴 만큼 그 영원한 천국이요, 아픔과 눈물과 다시 죽음이 없는 영생의 삶을 반드시 꼭 누리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정해진 일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변화하는 세상을 살아가며 변하는 것들 때문에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두 번째, 우리에게 이처럼 만극하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이 놀라운 변하지 않는 이 영원전부터 시작되어진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후에도 다 이렇게 완전하고 영원한 길을 다 예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세 가지를 부탁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유월절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부탁하고 계세요. 3절 후반절입니다.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아브라함 시대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가 그들을 애굽에 집어넣어서 약속하신 대로 200만 명의 대민족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살 주거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인도내시는데 바로가 그걸 막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애굽의 강제 노동에 그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죽을 것만 같아서 부딪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베푸신 그 유월절 하나님의 그 망가신 은혜를 너희들 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거기에 수많은 우상도 있고 이방신도 있는데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어떻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노예 백성들 중에서 건져내서 구원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애굽과 같은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바로와 같은 사단 마귀 안에 속해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육신의 욕심을 추구하고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다 소유하고 그리고 이 생의 자랑거리를 추구하는 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100원짜리밖에 안 되는 이 가치없는 인생을 살아갈 뻔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그 인생 너머에는 영원한 삶의 가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영광의 삶의 가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에 헌신하도록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신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에 사람으로 내려가야 됐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 앞에 벌거벗겨 양손 발목에 대못 받아 6시간 동안 그 체중이 움직일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에 6시간을 두시는 고난과 고통과 죽음에 두신 가운데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그 고난을 감내하시고
참고 견디시며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값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받은 구원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이 받은 사랑 때문에 세상에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와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성이 있어서 잘 잊어버리잖아요.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 주님께서 무엇을 제정하셨습니까? 죄 만찬 예식. 이게 죄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에요. 구약시대 6월절 만찬이 신약시대의 죄 만찬이에요. 죄 만찬에 우리가 떡을 먹으며 무엇을 기억합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이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주를 마시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머리 가시면서 흘러내신 피, 손발에 흘러냈던 피, 그리고 마지막 로마 병정의 차게 의해서 마지막 남은 심장이 터치되어져서 마지막 남은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수고, 그 속죄의 보혈, 이것을 잊지 말라고 주의 만찬 예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주의 만찬 예식을 매 주일 했어요. 이건 예배의 중요한 일부였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게 형식주의로 다시 1년에 한두 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잊고 살았던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살기신 주님의 수고,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그런 수고, 그런 값을 지불하시고 권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주의 만찬 예식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의 만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잊어버렸던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해 수고하신 고난,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 분명하고, 그 고백 가운데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주의 영혼을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두 번째,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부탁하고 계세요.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제사를 가정에서 드리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데 드리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네. 이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군데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세요. 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라. 장막 사는 데와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 달라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는 곳에 가서 유월절 제사를 반드시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기 가서 양을 죽여서 피를 내고 쏟아드리고, 그리고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는 그 유월절 예식을 행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소를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에 가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히브리나 동양 우리나라 문화나 같이 이름은 그 사람의 전인격을 얘기해요. 전인격.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인격적인 임재가 있는 곳을 말해요. 네,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에 충만하게 계세요. 그러므로 어떤 장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계시고 거기도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도 않아요. 무시해요. 거역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죽으심을 통해서 속죄를 믿은 영혼들이, 그래서 믿고 죄사함 받고 새 생명 받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곳은 오늘날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믿는 자들, 세상에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부름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속죄를 덧입어 모든 죄 용서받고 새생명 받은 영혼들이 모여서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를 신앙 고백하며 인생을 사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예배자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임재해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은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몸된 교회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모든 죄 용서받고 사망에서 건져받은 백성들이 모여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곳, 이것이 교회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 교회, 교회 생활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참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장소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잘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지켜보세요.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자세히 보시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에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는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시하고 상처게 나게 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탁하셨느냐,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즉시로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부탁하고 계세요. 3절을 보세요.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여기 교는 누룩입니다. 누룩. 유교병, 누룩 있는 떡이에요.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즉 누룩 없는 떡을,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그것도 아울러 먹으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 양의 고기가 아니고 쓴나물,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4절에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삶의 처소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8절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유월절 제사는 바로 아래 압제 가운데 고생하며 살아가던 삶이 해방받은 날이죠. 유월절이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 이게 어떤 것입니까? 악한 주인 사탄 마귀 안에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찌들려 살아가던 인생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해방된 날이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세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의 첫 발짝을 띈 것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이 뭡니까? 변화와 성장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변화와 성장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신앙의 삶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성품이 달라져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야 돼요. 예수의 마음이 같아져야 돼요. 삶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추구해야 돼요. 누룩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영향이 사라지고 죄가 주관하는 모든 영향이 다 거두어내지고,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과 성품에 예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주관하는 그런 성품과 삶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늘 돌아봐야 되죠. 우리의 삶에 욕심으로 더러워진 부분이 있지 않는가, 세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을 늘 끊임없이 부지런히 청소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성품과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첫 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를 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죄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정확히 못 봐요. 다 자기 기분에 따라 다 평가하지 정확하게 나를 비춰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늘 보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쭉 읽다가,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나의 영적인 삶의 수준이, 실상이 어떤 것인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비춰 보여줘요. 그 성경은 거울입니다. 영적 거울이에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가까이 하면 나의 어떠함이 보여지고, 그래서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주님 닮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애를 쓰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시간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5년 10년 쌓여가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이제나 어제나 주님을 닮아갈까? 언제나 변화되어질까?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거룩한 마음으로 빚어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닮아 성숙하고 온전하게 된 자가 누리는 그런 부유함과 풍성함이 달라요.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을 찾고 가서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려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사랑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생각을 알아가는 성숙함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과 추구하는 것이 달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함과 부양,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찾아 누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닮아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예수를 닮아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변화되어지지 않아, 아직 미숙하면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6월절 구속의 은혜를 지나서 이제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 용서받고 의를 받았고 새 생명 받은 6월절을 지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추구할 것은 거룩함이죠. 그래서 6월절을 지난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삶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름답게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기쁨, 남들은 몰라요. 그러나 작년보다 재작년으로 내가 조금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네, 그런 것을 보면 감사가 되고 기쁘고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이 있지요. 그런 기쁨,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부유함을 누리는 기쁨, 그 다음에 주님께 사로잡혀 쓰임받는 기쁨, 이 기쁨을 누리며 누가 누립니까? 성화되어진 사람, 거룩한 사람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6월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사랑하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6월절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기대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심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구원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깊고 넓은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6월절 양이 되어주셔서 이 구속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 그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져 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님의 기대를 따라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사랑, 구속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며, 오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르시는 주님의 소망을 따라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진보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힘으로 안 될 때가 있고 노력으로 안 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 삶이
세월의 연륜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아름다우신 모습으로 변화되는 은총을 저에게 베풀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미친역에는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품과 삶을 가진 일꾼들이 즐비하게 세움받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영혼들이 와도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옵시며 어떤 영혼들이 와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받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